오늘 제자도 두 번째 돌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세상에 온 이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돌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아마 가장 많은 반대를 하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항상 싸우셨죠. 혼내시고. 근데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싸웠다는 게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가 신앙의 모범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냐면 헤롯 왕, 세상의 왕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원인을 오늘 뭐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이 다시라는 말이 그 전에도 회당에 들어갔었고 그때마다 그 회당에 오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병든 사람들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늘 어떤 일이 반복되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계속 반복되는 게 교회 안에 아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귀신에 걸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있는데 그들과 섞여서 어떤 사람도 있냐면
늘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보고 있냐? 고발하려고. 그렇죠? 트집 잡기 위해서 지금 회당 안에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트집 잡기 위해서.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들, 전형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질 않아요. 예배를 감시합니다. 예배를 관찰해요. 예배를 구경합니다. 왜 종교의 지도자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고 예수를 못 박는 장본인이 되는 비극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벌써 예배자가 아니에요.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고발하려고,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누군가를 트집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트집잡을 어떤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곳에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거듭나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은혜를 못 받는 분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제자훈련원에 가면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분의 어떤 타이틀, 어떤 계급장 이런 거 떼고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냐?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얼마나 제 설교를 잘하나?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염탐하러 정탐꾼이야.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듣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평신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이죠.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훈련원에서는 어떤 그 관행이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데려온 사람보다 같이 온 사람보다 데려온 사람을 앞에 앉게 해요. 앞에. 왜냐?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사람보다 뒤에 앉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말씀 잘 듣나? 저 사람 안 좋나? 이것만 보니라고 본인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자꾸 저 사람 잘하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나 말씀 잘 들어 하면서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목사님들만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 우리 오늘 목사님 뭐 입고 왔나? 예? 실수는 안 하나? 설교 시간이 길까 짧을까? 예. 그런 거.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습관들. 예? 오늘 왜 찬양은 저런 걸 뽑아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트집을 잡기 위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님만 쳐다보는 거 아니고 누가 지각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지, 누가 주보 갖고 장난치는지, 주보에 오탈자가 있는지 계속. 예? 누가 기도를 크게 하는지, 누가 찬양을 작게 하는지, 누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는지, 예? 누가 구두를 신고 왔는지, 누가 슬리퍼를 끌고 왔는지, 그냥 트집 잡을 것만 보면서 예,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참된 예배자를. 예? 감독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아니라, 고발자가 아니라 먼저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예배당이 되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가 예배가 무너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구경하고 있구나, 나 예배에 진짜 은혜가 없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예배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식일에 계속 예수님이랑 이 뭐 안식일, 금식, 뭐 헌금, 막 기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부딪혀 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늘 단순하게 그 종교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종교 행위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출제자의 의도, 문제 풀이하는 과정, 원리 이런 거에 상관없이 찍어서라도 무조건 답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토익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답을 잘 맞추는 기술들을 배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읽자마자 정답을 맞출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2년을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냐? 무조건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입시가 되는 거죠. 공부가 입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단순히 그 종교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요. 어느 것이 옳으냐를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옳으냐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 지금 회당 안에서 있으니까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참된 뜻,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심정, 의도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너 왜 금식해야지 되는지 알아? 너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지 알아? 무조건 지켜가 아니라 너 왜 기도해야지 되는지 알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얘기하다가 어떤 이런 신앙 얘기들을 누군가 하다가 기도는 이런 거야, 헌금은 이런 거야 이러면 모태 신앙인데 아니면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고 직분자인데 기도가 그런 건지 몰랐어. 헌금이 그런 건지 몰랐어. 기도하라고는 들었는데 헌금을 하라고는 들었는데 기도가 그런 건지 몰랐어. 헌금이 그런 건지 몰랐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놀래. 제가 놀래.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이게 이렇게 감동받을 일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오답일 수 있어요. 근데 점수가 낮아도 틀려도 그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의 의도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들, 그 원리들을 이해하려고 하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파악해서 점수가 아닌 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어떤 비전을 위해서 이 공부라는 것이 배움이 되는 거예요. 배움. 입시가 아니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핵심이에요. 안식일의 핵심.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안식일 일곱째 날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근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르고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지 돼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안식일은요, 구별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그 날을, 다른 6날과 이 7째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어떤 날로요? 복된 날로. 복된 날로 이 안식일을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7째 날을,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시간에다가 어떤 복이라는 걸 담아 놓으셔서 이 시간에 복되게 하신 거예요.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나머지 6일과 다른 일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어야지 되겠다. 허리가 아프네. 그동안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을 했더니 허리가 아프네 이러고 아무 일을 안 한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6일까지 하던 일을 멈추시고 쉬셨다는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7번째 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누워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7째 날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하던 날이랑은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째 날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멈추신 다음에 7째 날은 뭘 하셨대요? 그 세상에, 그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대요. 그렇죠? 이게 순서상으로는 7째 날인데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는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6번째 날에 창조되셨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날이라고요. 이 안식일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 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일. 그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받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원리를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왜 지키고 있지? 내가 왜 예배를 하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지? 근데 우리가 제자는 어느 것이 옳은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는데, 종교인들은 했어 안 했어 만 따지니까 이 안식일이 그냥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그냥 안식이 일요일이라니까요. 쉬는 날. 금식은 뭐예요? 금식 왜 하는지 몰라. 그냥 굶는 날, 다이어트.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금식을
살 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있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주셨는데 종교인이랑 제자가 똑같은 걸 바꿔도 틀리잖아요. 나오는 사용하는 것도 틀리고 나오는 결과도 틀려요. 예수님이 말하셔요. 예? 어느 것이 옳으냐? 예?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 놀고 먹고 집구석 소파에서 예? 자빠져서 자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불쌍해요? 왜 바리새인들이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무턱대고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굶고 무턱대고 그냥 소리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지롱 이러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한테 욕을 더럽게 처먹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니까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욕을 엄청 처먹어요. 교회에 제자가 없고 종교인들만 가득하니까 열심히 해놓고도 세상에서 욕을 그렇게 처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진짜 선한 이웃이냐? 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됐어요. 숨만 까딱 붙어 있고 정말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선한 이웃인가를 물어보는데 강도 만난 자를 두고 레위인이랑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챙겨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맡기고 대신 돈을 주고 더 나중에 비용이 들면 내가 갚아줄 거라고 약속하고. 그렇죠? 여러분, 레위인이랑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요? 왜 강도 만나서 사람이 막 죽어갔는데 왜 지나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행위에 완벽하기 위해서. 왜냐?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은 시체, 죽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 라고 뿌듯해 했겠죠.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완벽했지만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는 완벽했지만 선한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훌륭한 종교인은 됐지만 선한 이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보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거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고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누구보다도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의 그런 행동들이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게 돌같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완악하다는 이 헬라어의 뜻 자체가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걸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살덩어리가 아니고 돌덩어리. 이 돌 같은 마음, 돌덩이 마음이 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 정성을 들이는데, 남들은 마다하는 것까지 내가 다 하는데도, 해놓고도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간격, 예배의 간격, 뭐 새벽 예배, 11시, 주일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예배, 무슨 특별 새벽 예배 다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종교적인 지식과 규정에는 도사예요. 박사예요. 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종교적인 지식의 도사고 박사고 교수인데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마음을.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를 다 아는데,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평생 그것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 그렇죠? 이 돌 같은 마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이라는 게, 내 삶의 어떤 열매다라는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자기의 마음, 이 중심, 속이 딱딱하니까, 돌덩이니까 이 완악함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해요? 더 종교행위로 포장하는 거예요. 더 종교행위로. 남들 한 번 하는 거 2번 하는 걸로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딱딱한 걸 들킬까봐. 자기가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없다는 거를 들킬까봐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공허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허전해.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더 불안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더 두려워져. 그게 마음이 돌덩이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돌덩이같이 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네가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뭘 안 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슬프시대요? 네 마음이 돌덩이같이 된 게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걸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돌덩이 같은 게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수님이 슬퍼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너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돌덩이같이 딱딱해.
딱딱해져 있다. 그걸 슬퍼하시는 거거든요. 탄식하셔요. 여러분, 제자는 본성이 변하는 사람이지 행위로 본성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은 겉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 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 속, 겉이 아니라 속, 요 돌덩이 같은 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제자는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제자는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마음이 안 바뀌어도요,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요. 우리 말씀 읽자고 했죠?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내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네 마음이 좀 돌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스겔, 오늘 우리 주보에 제가 실었는데 에스겔 11장 19절, 하나님의 소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서, 네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생각하신 게 무엇일까 분별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온대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제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제자들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주님은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원하세요. 네.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종교 기계, 종교 로봇, 종교 AI가 아니에요. 기계는 동작이 정확해야지 되죠. 그렇죠? 로봇은 결과가 정확해야지 돼요. 그러나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 제자는 사람들이죠. 뜨거운 심장이 뛰어야지 된다고요. 뜨거운 심장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로봇들, 기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딱딱한 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 뜨거운 심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사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제자. 마음을 원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돌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울리는 꽹가리 같은 종교인,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제자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거기에서 열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네가 쭉정이었는지 알곡이었는지, 겉만 있고 속은 텅 빈 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알곡이었는지 주님 분명히 그 구별하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